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가 활동하던 시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1장 1절입니다. BC 약 760년경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아모스의 출신이 목자요 농부였습니다. 7장 14절을 보시면 뽕나무를 재배하던 또 농부였어요. 출신이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매우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이에요. 정결함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결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결해야 쓰임받고 성결해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이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Great commotion, 위대한 소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성결함이에요. 성결함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도 들어서 쓰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내 소유와 상관없이, 내 이력과 경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써주세요. 그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쓰임받게 된 거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매우 시적인 언어고 영감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시리니 부르짖으시며 음성을 바라시리니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가 샤안이라는 그 히브리 동사인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게 사사기 14장 5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라고 말하겠어요. 거기에서 소리 지르는지라 그 단어와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다라는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는 소리 지르는 게 누구였어요? 사자가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맹수가 소리 지르는 그 소리 지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예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The Lord roars from Zion and thunders from Jerusalem 이렇게 번역합니다. roar 한다는 것은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서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경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그 의미는 맹수가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으르렁거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의미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십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무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을 기다려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진노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여기에서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광범위함을 말하는 거예요. 저지대 목자들의 초장에서부터 고지대 갈멜산 꼭대기까지 애통하며 마르게 될 것이다. 가장 낮은 지대부터 가장 높은 지대까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광범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삭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라고 말하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쭉 나라들을 보시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에돔은 사촌 나라입니다. 에돔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고, 뒤에 보시면 2장을 넘어가시면 2장 4절에 유다 땅에 임할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자매 나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촌 나라, 남유다, 자매 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것을 이해하는 게 뭐예요? 이게 목자의 초장에 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 시인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와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광범위하세요. 그리고 2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심판하시는 이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 심판하시는 이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호칭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일어나니라.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성경에서 야훼, 여호와, 그리고 그 뒤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이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로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모든 히브리 말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God of Creation,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는 God of Covenant,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와 전혀 존재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은 있으신데 사랑이 없으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God of Creation,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God of Covenant, 계약의, 언약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1장 2절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 God of Covenant, 관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 안에서 조절되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부모님들은 이 뜻을 아실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식을 징계하는데 그게 자식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초장에서부터 갈멜산 꼭대기까지 마르게 하시는 광범위한 심판이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인데 그 심판에 하나님께서는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거기에서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축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돌이키세요. 황충으로 심판하리라. 불로 심판하리라. 그랬더니 아모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끝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적극적인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 이하의 말씀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의 으르렁거리는 심판의 소리가 커요. 그런데 그 심판의 소리는 희망의 소리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긍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하신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닫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닫아주셨어요. 이 노아를 지키신 하나님, 노아를 권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홍수 가운데 있는 노아를 권념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권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잊어도 그 부모와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가조 기다몰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이분이 가조 기다몰이가 이 십자가 의미를 매우 잘 파악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반쪽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개신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많이 강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했어요. 그 결과 비윤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죄를 얼마나 혐오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통은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죄를 그토록 혐오하시는데 그 죄인은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겨루는 하나님. 이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는 하나님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겨뤘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허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친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리와 공의와 사랑을 통합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롭기도 어려워요. 사랑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공의와 사랑을 통합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공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의를 이루어가면서 사랑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희망은 십자가를 지는 곳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에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God of Covenant.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의 암시가 오늘 1장 2절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